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첫날이면서도 9월 첫째 주일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4분기는 아닌데 진짜 몇 개월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3분의 2가 한 해가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특히 신자,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해하고 믿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과 여러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겸손, 이 태도야말로 우리 삶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뜻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겸손함,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그 용기를 받고 믿음을 받는 그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견인들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뜻은 크고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져주시고 때로는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또 조급한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내 생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조급함에서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 또 2부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드린 찬양은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배에 나왔잖아요. 저희가 모두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고 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찬양의 가사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러한 자구나, 예배하는 자구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고백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것을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이 약속,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며 왔다가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맡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9월달을 시작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처럼 좌절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이루실 주님, 지금 우리가 넘어졌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원망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렇게 저희를 불신앙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 낙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 걷고 뛰는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심령의 여러 가지 근심병으로, 아버지는 다른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민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이 시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위에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이용식 집사님 기도를 드려주시겠습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를 알면서도 게으름을 부렸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을 두려워하며 항상 불안과 낙심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루마을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인도 땅의 구루마을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어 매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루실 거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구루마을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도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드려지는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인재가 경험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의 꿈을 안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서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강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굳게 서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지내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조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바꿔 마지막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이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본문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하고 또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 그렇죠.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좋죠.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연결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배경이 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성취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 성경 특히 잠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정말 형제가 많지 않죠. 저도 직계로는 2형제밖에 없어요. 남동생밖에 없고, 또 친하게 지내는 우리 사촌, 고모 쪽을 좀 많이 친하게 지내서 뭐 거의 형제처럼 또 지내게 됩니다. 네, 동생하고 차이가 좀 나왔고,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여러 형들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차이가 한 2~3살 나면 이제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형들이 많이 때리잖아요. 저는 이제 때리지 않아도 돼요. 5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네, 아버지가 저한테 시키면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어릴 때는 이제 제가 갈 수밖에 없는데, 많이 시켰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꼴방도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똑바로 안 하고 꼴방도 많이 때리고.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동생한테 하는 태도 그리고 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좀 거칠게 한다든지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너네 형 말 들어라 윽박지른다든지 그래서 제가 태도를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동생에 대해서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동생이 1년간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형이 왜 그럴까? 불안한데. 제가 중3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네, 동생은 이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초등학생이니까. 네, 되게 어색해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많이 까불더라고요. 많이 까불고. 그래서 제가 동생이 귀여워서
교회 같이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기타 치고 막 동생이 저보다 음악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타도 잘 치고 드럼도 치고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뒤에서 좀 잘하면서 이야기도 많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동생도 중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치를 때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동생도 믿으니까요. 의지가 되고 또 형이 목사니까 목사님 이렇게 또 잘 하려고 자기도 많이 뭐 하려고 하는데 요새 경제적 형편이 다 어려운가 봐. 자기 마음은 형 되게 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미안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 내 둘인데 너 네 집안 잘 하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야. 네. 형제들하고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번에 그 아버님 이 집 좀 이게 있어갖고 제가 그거 겸사겸사 이제 다녀오면서 뭔가 이 서류를 좀 해드려야 집이 좀 편안하게 뭐가 되는데 조금 행정상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처리를 다 못하고 이제 그게 답보 상태가 돼 있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왜 영도 가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해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애도 지금 둘째 난 지 얼마 애기 어리고 그 뭐 건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매번 아버지 찾아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하는 과정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까워 있는 특별히 가족, 형제, 지금 이제 형제보다는 뭐 배우자죠, 배우자. 배우자가 특히 여기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 아니면은 여러분의 형, 뭐 아니면 여자분들은 언니, 오빠 이런 분들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직계 형제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렇게 사촌 동생들하고 다 친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이가 좀 많이 나요. 제가 여기 장남이고 장자인데 거의 저기 막내 동생은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목회한다고 나와 있거니까 좀 살갑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또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직결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뭐냐면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만 형제들 중에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네.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은데 10명이나 있는 위로 동생 하나 베냐민. 형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왜 동생만 입히는지 미워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바뀐 거죠.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 성격이 좀 고지 못대로의 성격이에요. 형제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이르고 자기 눈에 잘못된 걸 이렇게 좀 말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다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단들이 있잖아요. 단들. 복식 단 꼬는 게 누워있잖아요. 나에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단, 자기 단이 일어나고 다른 단은 다 자기한테 엎드렸다는 거예요. 10개.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준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거 듣고 더 싫어했어요. 또 한 번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하면 11개 맞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들이 다 너한테 전한다는 얘기냐? 네,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야곱은 그 말을 좀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꿈을 꾼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그 정도 말고 의미 있는 좀 영적인 꿈, 어떤 꿈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그때에 베델에서 꿈을 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너가 여기에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 꿈을 꾼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이 목축을 하니까 많이 다녀요.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뭐 갖다 줘라 했겠죠. 들고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딱 봤습니다. 티가 나죠. 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눈에 띄는 옷을 딱 입고 동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미움이 이 마음속에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돼요. 미움이 쌓여 있었던 거지. 이제 아버지 방패도 없고 잘됐다. 지금 들판에서 죽었다 해도 뭐 그런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들판에서. 그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르우벤이 반대했고 유다도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형제를.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어디로 팔렸냐면은 이집트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그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서 근데 또 성실하게 잘했어요. 요새.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치니까 그 아내가 무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거꾸로 모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다른 거는 다 요셉한테 위임했는데 화가 나죠. 그래갖고 감옥에 넣어버렸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겪으면요, 정말 인생 삶이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범죄자들한테 뭐 이렇게 내가 신체적으로 위협을 당한다든지 감금을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뭐 견디기 너무 어려운 일일 텐데 형제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냥 범죄로 팔린 게 아니라 형제들한테 팔리는 그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 중에 힘든 감정이 분노거든요. 분노. 어떤 원인에 대한 분노, 억울함, 그리고 수치심 같은 거, 이게 견디기 힘들어요. 죄책감보다도 더 힘든 게 수치심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갇혔던 일을 팔아넘기는 가지고 상인들이 다 있죠. 그러면 자기는 형제들한테 팔린 놈이야.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가치, 자기 인식하기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보디발에 가서 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성실하게 했고 인정까지 받는데 무고죄를 당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치욕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일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남자로서 굉장한 자존심이 달려있는, 그리고 자기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무고함, 억울함, 그것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나 이제 마음대로 간다. 막 간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그 한 사건 우리한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수도 있고 막 일을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입니까?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냈대요? 뭐에 앞서서 보냈습니까?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에 앞서서 보낸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기근이 이제 들어올 건데 요셉을 미리 앞서서 뭔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사실은 형들한테 팔려가는 순간이라든지 감옥에 갇힐 때에 그런 감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증언이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신앙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어떤 슬픔 억울한 게 없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우리는 알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걸.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양식을 찾으러,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온 사건이 생깁니다.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못 알아봐요. 완전 그 이집트 사람처럼 꾸몄기 때문에 말도 이집트 말을 합니다. 형들이 그 사이에서 이제 구하러 왔는데 이 요셉이 스파이로 몰아요. 형들을 연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다고, 이 스파이 아니고 형제다. 몇 형제냐? 12형제다. 한 명 죽고 한 명은 집에 있다. 이러니까 한 명을 구류하면서 막내 동생 오지 않으면 너희들 못 간다. 갑자기 분위기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황당하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 다 형제인데 갑자기 스파이로 몰려서 감금되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애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아무리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 양심이 있는데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게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 했어요. 동생 옷에 피 묻혀갖고 짐승한테 잡힌 것 같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죠. 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 슬퍼하는 사실은. 자기들도 괴로움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때 어땠던 거예요? 동생이 애걸복걸 했다는 거예요. 형들 나 팔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요셉의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무조건 나는 믿음으로 살아,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18절에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상황이 고난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지금 감옥이 아닙니다. 그나마 12대장의 감옥 정치범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좋았을 수는 있으나 감옥은 힘든 곳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해야. 형통의 근본은, 요셉에게는 최소한 형통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형통이란 말은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번영의 사람,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집에 잘 풀리는 집 그거 없습니까?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집은 뭐 상표 있더라고. 잘 풀리는 사람이야. 잘 되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옆에서 볼 때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저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통이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자기는 그냥 나는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내 인생 끝났다 이러면 형통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 정직, 경건. 물론 순결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감옥 갇혔어요. 에이, 믿음으로 해도 소용없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 따르다가 이렇게 됐네? 에이, 하나님 뜻 따르다가 고생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기 무고죄로 갇혔지만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그 믿음의 자존감, 거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비록 감옥에 갔지만 곧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왜? 보니까 이 사람 잘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이 오너라면 어떤 사람 좋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잘 내는 사람, 잘하는 사람, 태도와 실력 둘 다. 태도도 정직하죠. 경건하죠. 하나님 섬깁니다. 실력도 출중하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번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원망, 남 원망, 하나님 원망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 이제 별 볼일 없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태도와 삶을 대하는 제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속에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거라는 건 몰라요. 요셉은. 그 꿈을 매일매일 간직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꿈은 큰 꿈이고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계획 속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치범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됐어요. 뭔가 범죄했어요. 바로한테. 근데 간주장이 맡겼어요. 요셉한테. 그래서 섬겼습니다.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얼굴빛이 안 좋아. 물어봤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아,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의미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말씀해 보세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익었어.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내가 내어드렸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보더니 3일 안에 복권될 겁니다. 바로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겁니다. 술 따는 거는 거의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 그래? 기분이 좋잖아요. 떡 같은 사람도 기대하면서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3강줄이가 머리에 있는데 좋은 음식이 많았어. 근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네? 이게 무슨 꿈이야? 바로가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안타까운 해몽인데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바로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시켰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죄를 물어서 심판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언하고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빨리 데려와. 빨리 데려와.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 아름답고 살찐 소가 풀을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내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살찐. 근데 곧 7마리의 아주 화려하고 흉하게 생긴 갈비뼈가 다 두드러지게 보이는 소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풍성한 이삭이 있는데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자기 화려하고 시들어버린 이삭이 나와서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고. 요셉이 이거는 같은 꿈입니다. 7마리의 풍성한 소는 7회, 7개의 풍성한 이삭도 7회, 풍년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흉악한 소 7마리 7년, 그리고 화려한 이삭 7년 똑같이 흉년입니다. 풍년이 7년 들고 곧 그거를 다 뒤집어 잡아먹을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께서 각 지역에 창고를 지으시고 감독관을 선정하셔서 처음 풍년 7년 동안에 5분의 1씩 그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탐복했어요. 본 해석만 해도 이거는 안아주고 뽀뽀해줄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죠. 방법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당신한테 모든 권한을 줘볼 테니까 이 모든 일을 당신이 해라. 그렇게 돼서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근데 처음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의 말씀은 바로와 관련된 지금의 현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해석하고 그 꿈.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비전. 그거는 큰 꿈이죠. 큰 꿈. 처음 꿈꿨던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또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아니면 성도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거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게 변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형제도 나를 버렸는데, 아버지도 나를 안 찾네. 요새는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날 안 찾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거기다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냐. 그때 당시에 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게 응할 때까지 고난과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신자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영어에서는 프로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입증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해석이 다르죠. 둘 다 보완하면 됩니다. 단련했고 입증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나 지금 안 풀려. 내 뜻대로 안 돼. 나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꼬이는 것 같지?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간증을 듣는 게 좋은데 간증을 들어서 시험 받는 경우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에 응답받았대. 저 사람은 저렇게 도와주셨대. 근데 그 간증을 잘 보세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견딘 거예요. 그걸 지낸 겁니다. 그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어디 있어? 뿅!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하고 그러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좋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 기도 몇 번 하고 안 돼. 조금 해보고 안 돼.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의 말씀 나를 입증할 때까지. 여러분, 요셉은 이 시간을 견디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자기 혼자 씨름을 했습니다. 안에서 꼽겼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라고 안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그런 생각 안 했을지 않을 거예요. 성정이 같아요.
왜 나에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작업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특히 그분의 고난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맞았어요. 우리 때문에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 수치 감춰주려고, 우리 죄악의 험을 감춰주려고, 우리의 죄악의 심판을 막아주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찢기고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데, 사람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굴은 얼마나 상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을 줍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그때부터 끌려가고 그 상황,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욕을 욕으로 당하지 않고,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고 마지막 고백.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한번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볼까요? 예, 결론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와서 이제 자기를 드러냈어요. 커밍아웃 한 거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이 벌벌 떨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고백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깨달은 거죠. 이 구원의 역사에 내 고난과 슬픔과 원망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와서 그 큰 이스라엘로 번성하기까지 중요한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먹였죠, 살렸죠. 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우리는 다 알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도 못해요. 네,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시간을 허락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 안에 있다. 그래서 큰 뜻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성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완성되가 성취되는 역사까지도 체험하고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건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건 넘어져도 되는 거고 실망해도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반응하기보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건지,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 또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를 거기 속에서 더 십자가를 붙들고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 관계 때문에 아니면 예기치 않은 여러 사건들이나 일정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까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며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 때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일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 사건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해야 되고 때로는 넘어져야 되고 실망 낙심해야 될 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한 사건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손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봉사의 자리에서 시간을 들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란트를 들여 섬기는 섬김을 받으시며, 또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챙기고 수고하고 먼저 준비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과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발견, 주님과의 교제가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를 돌려드리고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기쁜 여김으로 나를 맺고 잠자하니 세상과 나는 감동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과는 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서 성찬을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으면 그것이. 그래서 떡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내 육신, 잔이 내 죄인들을 향한 흘리는 이 세상을 위한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기념해서 성찬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잘 섬기고 마음을 모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 떠나 있었다면, 주님을 좀 멀리 떠나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상징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더 겸손하고 더 진실되게 주님을 모시고 은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영원히 자유케 되고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죄인들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십자가 보배 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고 군림하고 막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기꺼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믿고 고백하여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분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 보배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심령에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죄된 마음은 내어드리고 몰아내시고 정직한 영, 겸손한 영, 정결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는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들에게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떡을 받으실 때 나오셔서 받으시고 잔은 앉아 계시고 받으시면 되고 우리 성인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들어오신 우리 학생들, 세례 받으신 학생들, 예, 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계시면 잔을 우리 집례위원들이 같이 섬기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여시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막혔던 담, 불화를 화평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십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다 받으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차례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네, 우리 찬송가 3절 4절 144장 3절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괴와 같이 오늘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 눈과 지르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주님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로 아미며 영원한 몰고 우리 손 들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또 가시고 교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의 암송구절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구나. 시편 105편 19절 말씀. 아주 짧고 아주 강한 말씀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이번 주 화요일 셀 모임은 연합 모임입니다. 그래서 45세 다 알신학교 장소에서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갖고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10시 되면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일찍 오세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카파셀라 제자교회 참석자들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 가져오신 분들은 많을 텐데 그걸 잘 정리해서 한번 다음 주 토요일 한번까지 주일은 정신이 없어서 안 되고 원하시는 분인데 못 가져오신 분은 토요일날 보내세요. 기사로 여기 3시부터 4시 사이 5시까지는 아마 저도 있고 아마 그때는 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내시면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교연 모임이 있습니다. 그레이터 노이다 인바메도 주관을 합니다. 이번에 비전 점프 캠프 청소년 겨울 수련회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소프라노 4명, 엘토 3명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는 것 같은데 소프라노, 엘토 찬양대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 우리 찬양대에 문의해 주시고 중고등부 1명, 초등부 1명 이렇게 이제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부 30명 됐대는데요 지금 계속 많아져갖고 지금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맡으실 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 초등부, 유초등부를 좀 나눠서 하면 좋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도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셋, 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하나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선포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길을 도우셔서 세상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화평에 또 제물이 되고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헌신과 십자가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과 성령의 그 순간순간 절망, 낙심,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대한 신뢰와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오늘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여 그래서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데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나라 민족 위에 이곳 수고하시는 성도자님들의 사역 위에 하반기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